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있도다. 죄송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말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높임받고 싶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 때문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툴 정도였음을 감안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 사건,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이렇게 낮아지는 삶,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독교 정신을 한번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깊이 한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성전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세는 고대 유대교에서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성전에 바치던 의무적인 세금으로, 사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세금인데 좀 의무성이 있죠. 그래서 성소 유지와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반세겔로 규정되어 6월절 전에 바쳐졌는데 납부 시기는 매년 6월절 한 1개월 전쯤이니까 2월에서 3월경이었는데 그 세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유지 보수 및 봉사 비용이었습니다. 이 성전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의 의무로서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는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반세겔의 현재 가치는 정확히 얼마라고 계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현재 노동자 이틀치, 2일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 세변역으로 이렇게 관련 구절들을 짧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예,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예,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성전세를 바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성전세 납부와 관련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성전세라는 단어보다 성전세보다 더 넓은 개념인 관세나 주민세 등의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세상 임금들이었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인원들은 세상 임금들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임금들의 자녀들도 원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임금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대화였습니다. 관세나 주민세는 국가의 백성으로서 이게 납부하는 것인데 이 중 성전세는 다른 관세와 주민세와 달리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성전과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사상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상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세를 면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돈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라는 말씀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 걷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세나 주민세를 걷는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도 당시의 그 관례를 인정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이 생산성 없고 유익이 없고 덕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과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교파나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의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덕이 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말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주로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하여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보면 은돈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은돈 한 입이지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한 세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전세가 반 세겔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상 권세에 순종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실 때 성전세에 해당하는 금액도 인간의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까지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이적과 관련해서 그 물고기가 물속 바닥에 있는 세 개를 집어삼킨 것인지 아니면은 없던 돈이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뿅 하고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물고기가 물속 바닥에서 한 세기를 집어삼켰을 수도 있고 없던 돈이 물고기 입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생선 입안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다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사건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관세와 주민세 등의 단어들을 언급하긴 하셨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인 관세와 주민세와 달리 성전세 자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유대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은 이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사실상 이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제가 입양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입양을 했다는 가정하에 상상을 해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자연적 감정으로는 분명 친자가 양자보다 더 이게 소중하고 더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감정이 그리할지라도 이 법적 관점에서 이 친자와 양자는 자녀로서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적 권리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양자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 본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